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욥기 4장에 이어서 5장도 첫 번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바로 욥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고 또 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요, 이 엘리바스는 욥이 욥의 탄식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게 엘리바스는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모두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고 또 자식도 재산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엘리바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이러한 엘리바스의 책망은요, 자식과 또 재산 모두 잃게 된 그러한 이 욥의 상황, 또 욥의 재난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범죄하였음을,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욥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 상황 속에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 어려움과 고난은요,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야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죄는 하나의 어, 한 부분의 한 조건의 어, 영역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려움도 또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잡고 그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아서 바로 이 욥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대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엘리바스는요, 바로 이 욥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면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다.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거다. 왜냐하면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털어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이 악이 아니라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마치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징계를 받는 것이 나에게 또 너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지금 아,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징계,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이다라는 의미는요. 신약에 있어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징계받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징계는 엘리바스의 그런 원칙이라 한다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욥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아라. 하나님을 찾아서 그 사정을 그대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 또한 그 맥락에서 출발해서 징계받는 거 복이 되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징계받으면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고 난 다음에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끊임없이 욥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욥을 규정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욥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어려운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느 누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복이라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환란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버려둘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깊숙이 이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견뎌내기 힘들고 또 그 끝이 어딘지 몰라 답답하며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이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